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주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확증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너희 속에 확증해라. 뭘로 확증할 수 있어요? 믿는다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 또한 믿음에 대한 그 행함으로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날마다 죽고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했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것은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결핍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땅의 운명이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 보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평생 자기가 살아오던 그런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서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결핍을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결핍이 사라진다고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이 사라진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사랑이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요. 말씀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고요? 나를 많이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와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채우시면 나를 더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면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채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로 만족하던 사람이 예수로 만족하면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제가 이 말씀들을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아해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영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을 가지고 사는데, 원래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하고 다르게 살진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하고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르게 사는 영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도 그런 다른 영의, 그러니까 다른 말,
다른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른 말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꾸 따르게 되면 귀신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특징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 하냐면 올해 옷을 입지 아니했다. 올해 옷을 입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좋게 만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계속 들어요. 저도 제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요. 그건 뭐 이렇게 자화자찬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꾸 점검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최고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 막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자꾸 보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돌아서고 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자꾸 자기를 점검하고 생각하고 돌아서고 하면 그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회개고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그래야 주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약하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돌아설 의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할 의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할 그런 의견, 그런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인간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느냐, 말씀을 더 생각하고 살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인데, 의의 옷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지 않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사나? 주로 무슨 생각하고 사나?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남보호 선교사님이요, 살아계실 때 눈만 뜨면 성경 읽어요. 눈만 뜨면. 그리고 새벽에도 눈 뜨면 성경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낮에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연로하신 분이, 90세 가까우신 분이요, 계속 성경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후딱 지나가지 않아요?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났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없다는 말은 귀신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없다는 말은, 정신이라는 게 성령인데, 정신, 맑은 영이란 말이에요. 정신, 맑은 영이 없다는 것은 더러운 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하자는 거야. 정신 차리고. 그러면 금방 뭐 돌아설 수 있다니까?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할 수 있죠. 그것이 인간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회개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올해 옷을 입지 않으면 다 무덤 안에 살게 돼 있어요. 올해 옷을 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준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과거에 매여 있고 추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좌절하고 또 슬프고 괴롭고 염려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한다고 얘기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 읽어라 이거야. 성경 읽어라 이거야,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교통하라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혼자 과거에 매여 있고 추억에 매여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불쌍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요. 이런 불쌍한 사람도 찾아가는데 여러분 안 찾아가시겠어요? 여러분 다 찾아가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있고 주님 앞에 뺏기지 않는 그런 이렇게 계속 간직된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해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내 가족이야. 그 사람이 내 가족이야. 주님의 가족이 돼야 천국 가죠. 주님의 가족 돼야. 그래서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막 괴로워가지고 아니면 무슨 고민 때문에 막 요동치는 게 있습니까? 평안히 잠잠하게 해달라고 평안이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게 이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가. 그러니까 뭐 저도 요동칠 때가 있겠죠, 그죠? 순간순간 요동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하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낼까봐 그 귀신이 중간에 예수님 못 오도록 방해했었던 거죠. 바다에서 방해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바다를 잠잠케 하면서까지라도 다시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오랜 여정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40년을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40년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선택했는데 40세가 돼가지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 40년 동안을 만약에 10년 만에 하나님이 만났을 수도 있었어요. 20년 만에 만날 수도 있었는데 40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계획해 놓으니까 30년에도 못 만나고 39년에도 못 만나는 거예요. 40년을 딱 기다려야 돼, 그냥.
그래서 40년이 딱 됐단 말이에요. 되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데 그냥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기에 불이 붙었다면서 간 거죠.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그게 없었겠냐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때 딱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된 거야. 시간이.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야. 반드시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시간을 절대 오버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뭐 이렇게 시간이 안 돼서 막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될 때 그렇게 이루셔요. 그걸 믿으세요. 진짜 저는 그런 하나님 만나봐서 아는데요, 진짜 그래요. 제가 막 노력한다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오기 전에 애굽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요. 40년 딱 돼서 80세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80 되면 하나님 기대 한번 해보세요. 80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모르니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분명히 애기 준다고 하고 너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애기도 없었는데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들여보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애기 주려고 그러나? 반드시 생각하죠. 왜냐면 축복은, 구약의 축복은 땅하고 아들인데요, 땅하고 아들, 땅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아들이 있어야지 같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밭이고 아들은 씨입니다. 그래서 밭에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줘야지 축복이에요, 구약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자자손의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기다릴 거 아닙니까? 아들 준다겠다, 자기한테 자식 준다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된다고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어요. 100세가 돼야지 아들 나오는 거예요. 100세가 돼야. 그러니까 100세까지 못 기다리고 중간에서 사라가 자기 종 하가를 들여보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뜻을 설명해 주려고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그 막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둔 거예요. 막을 수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살아가는 거 어떤 건 막을 수 있고 어떤 건 안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막으시거든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선악과 먹을 때도 안 막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선악과를 먹을 때도 안 막았어요. 그러면 안 막았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안 막았을 때는 그게 성경을 쓸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아들 아직 안 주는 것도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 못 나게 탁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나오게 했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유가, 그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유,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같은 거거든요. 선악과가 형이고 생명나무가 동생이에요. 둘이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원래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마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했죠. 근데 이삭이 나올 때는 이제 아무 때나 나오지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마엘을 낳고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놓고 복 내려주신다고 해놓고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아들 낳으면 좀 좋을까 해서 낳았더니 세상에 13년 동안 한마디를 안 하죠.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13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 뭐 일했다는 것도 없어. 그냥 13년 그냥 지났어요. 그래서 13년 지나고 난 다음에 99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년에 아기 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년에 아기 날 거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100살에 아기 날 거다라는 것을 100배의 축복이라는 이삭을 100세에 낳도록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계획하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라고 아무리 사람이 계획해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야 이삭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세가 돼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다. 모세가 80세가 돼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었다. 그런 거죠. 예. 요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도망쳐도 요나라는 사람을 바다에 막 집어 던지라 그래요. 집어 던져놓고서 물고기가 또 탁 받아먹어요. 그래서 며칠 있었어요? 뱃속에? 3일 동안. 하루 만에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루 만에 막 나오게 해달라고 아마 그냥 난리를 칠 거예요. 이틀도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예, 근데 요나가 그렇게 거기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야 네가 아무리 괴로워도 3일 있어야 된다. 3일 있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3일 동안 굳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나오게 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요나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걸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그 기적 같은 자녀들이 태어났고 기적 같은 가정이 여러분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먼저 뭐 하라고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 좀 읽으시라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시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혼자 성경을 조용하게 읽는 시간입니다. 자기 혼자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하나님과 둘만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기는 다 같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밥도 해먹고 봉사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교회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기 혼자 주님과 관계에서 확실하냐, 그 믿음이 진짜 확증할 수 있느냐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도 읽으시고 꼭 말씀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되고 진멸되고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찾아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 열매를 잘 거둬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렸다라는 말이죠. 그죠? 죽어버렸다. 뭐 그래가지고 막 도 닦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돌아서는, 날마다 자기를 죽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막 여러분이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런 말 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말씀하니까 막 도 닦는 것처럼 그렇게 막 거룩한 건 꼭 그렇게 살아가는 건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지. 그렇게 따지면 외식이지. 그죠? 괜히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돌아서고 자기가 회개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오려고 하고, 그런 삶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막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막 도를 아십니까? 뭘 알아요? 도를, 기도를 우리 기도 알아요. 기도. 기도하면 되지 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이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에서, 나는 가정에서, 나는 사회에서, 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 자신이 죽으면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나 하나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가 내가 죽음으로써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열매가 이렇게 무르익도록 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어떤 희생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활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겠어요? 많이 먹을 거 사주면요? 많이 데리고 놀러 다니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그 마지막 여정을 지켜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였더라. 귀신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 귀신이요, 땅의 운명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질머리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머리가 있다면 그거 귀신이 안 떠납니다. 반드시 붙잡고 넘어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세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평안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미워하지 말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성질머리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이 눈 떠보니까 영안에 눈이 띄어졌는데 귀신이 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있대야. 둘이 싸우는데. 아유, 그런 얘기 들어도 징그럽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이거 우리가 싸우는 게 그냥 우리가 대충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귀신 역사가 우리 집안에 있었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냐고요. 진짜 지겹지 않냐고, 귀신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왜냐면 귀신은 반드시 육체,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여러분의 주변을 떠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난 주님의 사람인데 이런 약점도 있어 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하진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걸 계속하지, 그냥 가만둬도 그렇게 계속 안 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약점들을 하라고 계속 해도 그렇게 안 한다고, 스스로. 왜냐면 주님이 막아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막으신다고, 그렇게 안 하도록.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게 우선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다른 약점들은 여러분이 드러내고 발견될수록 좋은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있을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잖아요. 자기가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겸손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 이것도 축복이다. 그것도 자기 자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도 그 뭐 축복이에요.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사람은. 근데 회개하죠. 회개하고 너 계속 잘못해봐.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계속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예수 만났으면 말씀이 더 소중한데, 천국이 더 소중한데 계속 이 땅에서 그냥 막 땅에 소망 가지고 막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하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자기를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 안 하게 돼 있어요. 말씀만 자꾸 들으면, 교회만 자꾸 나오면요,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안 하게 돼서 저도 장담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잖아요. 귀신은 그 지역을 떠나기 싫어한다. 각 가정마다 각 사람에게 약점이라는 게 있다. 그것을 붙들고 귀신은 반드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 넘어질 때까지 붙들고 늘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죠. 돼지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이냐? 돼지 특징, 자기만 먹는 탐하는 자다. 세상과 분리가 되었지만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돼지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돼지 같은 인생, 목이 너무 두꺼워서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저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땅의 소망 가진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많이는 안 해요. 적은데 볼 게 있어야지. 땅에 볼 게 있어야 보는 거지. 또 땅에 볼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근데 몇 명은 그렇다 이거예요. 몇 명은 땅의 소망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천국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크니까 자기 있는 거 있잖아요. 싹 다 잃어버려도 하나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주시니까 그냥 가져서 사는 건데, 이걸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싹 사라진다 하면 어떨까라고 내가 상상도 해보거든요. 상상도 해봐요. 하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상상도 해봐요. 싹 다 잃어버리면 어떨까라고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말씀이 내게 있는 한, 그 천국이 내게 있는 한, 이건 안 없어지겠구나. 이 마음은 안 없어지겠구나. 이 천국은 이게 더 소중하겠구나. 이게 내가 가끔 상상을 해보는데도요, 말씀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천국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예수가 더 소중하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예수보다 비교될 것이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틀림없이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꾸 회개하시면 돼요. 귀신 나가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다 그랬죠.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자, 옷을 입고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있고. 여러분,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안 읽었던 사람들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듣던 사람들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듣고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을. 괜히 어떻게 다 후딱 그냥 정신없이 지났어요, 목사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 보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자, 보세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살려요. 저도. 저들 무슨 대단합니까? 엘리야가 대단합니까? 모세가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대단할 것 같아요? 바울이 엄청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들하고 똑같다고요. 말씀 없으면 다 쓰러져. 누구나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말씀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 말씀이 천국이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가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영생함을 얻게 되었다. 그 사랑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변했다, 온전해졌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다. 뭐 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 자, 귀신 나가면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 듣고 앉아 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승질내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떠나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있으면 괜히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그게 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예수를 만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 발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때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섭죠. 돼지가 막 엄청나게 2,000마리나 죽었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달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서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넌 안 그러면서 이렇게 말만 하지라고, 그래, 그건 그 사람 그릇이야.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그릇이야. 전들 주님 생각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주님 생각 안 하면 살겠냐고요. 날마다 돌아서요. 저도 날마다 돌아서며 산다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산다고요. 그게요. 여러분 그릇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사람들 간에 서로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그릇을 넓혀요. 그리고 마음을 넓히고 마음의 평강이 오도록, 마음의 여유가 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도 같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반드시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지막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죠. 그죠? 인생의 마무리 아름답게 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간증하라는 겁니다. 너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해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이러했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라는 그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간증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 목사나 자랑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꾸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죠. 무덤에 있는 사람은 참 놀랍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 먼저 교회에 간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했겠죠.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아름다운 삶이죠. 저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간증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듣고서 참 놀랍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실을 간증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 따라다닐 생각하지 말고, 응? 난 어차피 3년 반 있으면 올라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나 자꾸 또 따라다닐 생각하지 말고, 난 12명만 있으면 돼. 12명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12명만 있으면 돼. 너는 가가지고 교회 가서 너를 간증해라. 주님 만난 것을 간증해라. 여러분 속에도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속에 간증이 있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잃어버린 사람을 주님은 찾으셔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파괴만 되면 되는 거죠. 아, 진짜 찢어집니다. 가슴 찢어집니다, 하나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찾아오신다. 뒤에 찾아오시고 안 찾아오시면 주님 문제니까 알아서 오신다. 어떻게만 하면 된다? 우리가 가슴 찢어집니다, 하나님. 저도 가슴 찢어지는 일들 많이 있었어요, 진짜. 가슴 찢어지는 일들 많이 있었다고. 진짜 살 소망 없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나 몰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뭐 어려움 뭐 있다, 뭐 염려 있다, 근심 있다, 뭐 슬픔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저는요, 진짜 세 발의 피예요. 여러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인생을요. 너무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주님 만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천국이 되셔서 그 안에 있으면 다 만족해요. 나 다 잃어버려도 주님하고 안 바꿀 것 같아요.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안 바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바울도 그럴 거예요. 바울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이제 회개하고 바꿨잖아요. 그런 다음에 왜 사람인데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왜 속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자기도 육체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모습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이런 갈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확실하게 만났는데 자기 속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예수 만났다고 여러분 안 따라다닐 것 같아요? 다 따라다녀요. 우리 인생은 약점이 있고 항상 실수투성이고 항상 실패투성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갖다가 막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아닌 것처럼 외식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계속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 보세요. 바울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확실히 주님 앞에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세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시 주님 만났습니다. 자, 베드로, 바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이렇게 중간중간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인간이 육체를 살아있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이게 막힌다고요. 이게 중간중간 막힌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인간의 정욕이나 인간의 욕심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뭐 이게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면 또 이걸 막으시고 그렇게 못 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타락하도록 만들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서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못 한번 해보세요. 잘못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못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 막으시나 안 막으시나. 안 막으시면 아직 성령이 없었던 거고,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막으실 거야. 속에 생각이 온단 말이야. 아유,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 온다, 성령이 아직 없는 거야. 성령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안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가만 내비둬도 교회만 나오시면 돼. 교회만 나오시고 말씀만 들으시면 돼. 성경 읽으시면 돼. 그것만 해보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 막으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셔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예. 자, 우리 성경 몇 가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잘 들어봐요. 돼지 몰살해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돈도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저분 계속 있었다면 우리 다 작살나겠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주님, 내 딸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떠나라고 하고, 그죠? 이 사람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 좀 제발 오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회당장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시장입니다. 시장 같은 거예요. 시장, 뭐 팔고 사고 하는 시장 아닙니다. 시장, 도지사, 뭐 이런 것 같은 시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장이라는 건 보통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동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당의 장이에요. 그 회당장이라는 건 시장을 의미합니다.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어때요? 자식이 아프니까 뭐 여기에는 뭐 시장이고 도지사고 다 소용없어. 살려달라는 거지. 자식 때문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는 그렇게 잘 안 빌어도 자식이 어떻게 되면요, 막 빕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살려달라고, 우리 자식 좀 살려달라고. 회당장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지위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비니까 예수님이 놔라! 이러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막 비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반드시 살려주죠. 반드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니야, 걔는 죽어야 돼, 이렇게 써요? 죽는 게 정해져 있단다, 이렇게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살려줍니다. 반드시 살려줍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 몇 살이라고요? 12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요? 12명. 구약의 지파가 몇 개요? 12개. 다 12입니다. 한편 누가복음 8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도 1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자, 12지파, 12제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 12살, 그리고 여기 여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다. 자, 다 12이죠? 뭘 의미하려고 성경에 써놨을까요?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병들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병들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병들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12살 된 딸, 그리고 12년 유출병 앓는 여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아이를 낳고 유출병이 생긴 겁니다. 같은 12년이죠. 아이가 12살, 그리고 여자가 12년 유출병.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지 몰라요. 여인이 낳는다면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살아나면 이 유출병은 멈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문장이에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해서 유출병이 멈추고 나섰죠? 여인이 어떻게 해서 유출병이 나섰냐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유출병이 멈추게 돼요. 그럼 이 사실만 보더라도 반드시 야이로의 딸은 산다 안 산다? 살아난다 입니다. 그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옷단은 제사장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것을 만졌을 때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게 돼요. 옷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옷단은 하늘에 속한 아름다움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과 옷단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과 옷단. 그래서 예수님이 입는 옷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의 옷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그 옷단이 그런 겁니다.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 그 여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기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난 장면, 이것이 계시록의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어떻게 되면 그 옷단이에요. 주님의 옷단.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잎사귀,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옷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뭐에다가 자기의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옷단에다가 딱 손을 댔다. 그럼 제사장의 옷단은 뭐가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예수님의 그 옷단, 다시 말하면 그 제사장의 옷단에다 손을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를 맡겼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를 뭘로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를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하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의 통치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다스림에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잃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